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으로 꾸미기는 절반으로 가꾸기는 두 배로 꾸미기는 절반으로 가꾸기는 두 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크 벤슨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이며 144만 명의 유튜브를 보유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2024년 1월 22일 날 유튜브 채널에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한국 여행에 대한 후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마크 벤슨은 한국은 가장 역동적인 문화를 지닌 놀라운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자살률과 알코올 중독, 지나친 경쟁 등 정신적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콘텐츠, 스포츠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반면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유교 문화의 수치심과 남을 판단하는 단점만 남아버렸다. 온정적 자고주의와 사회적 유대감이 상실되었다. 자본주의는 지나친 경쟁과 돈에 대한 욕망이 뭉쳐진 이기주의로 변절되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제대로 된 개인주의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곡 이면에 존재하는 우울한 사회 원인을 마크 벤슨의 제3자의 시선으로 진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크 벤슨은 한국의 젊은이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이다.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정신건강 관점에서 이런 좋은 일은 아니라고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왜 한국을 이렇게 봤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구나,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도 할 수 있을지, 지금 자신의 가진 실력이 미래에도 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능력이 극대화됨으로써 인해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성장, 발전, 발달할수록 사람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만 사람의 지혜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염려할 것입니다. 많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 염려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들로 통해 염려로 사로잡힐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염려는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미래가 없는 미래를 생각하다가 우리는 더욱더 미래를 염려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살아있을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외에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염려하는 것에 대해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염려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의 처방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복잡합니다.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들을 뺏어가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생존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염려의 크기의 차이가 날 뿐 사람들은 모두 염려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우리의 감각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 하나만 해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 후각, 미각까지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도 웬만해서는 망합니다. 요즘은 커피 한 잔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원두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커피 콩은 얼마나 잘 볶았는지, 물은 어떤 물을 썼는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과 디자인, 유행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는 배를 채우는 것만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만족시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욕망의 특징은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수준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부풀어 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쟁을 하게 되고 욕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분쟁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염려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힘든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한 삶은 간단합니다. 여러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었던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중심을 바꾸기 전에는 아마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심을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심이 맞추어져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했고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항상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심플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생명까지 바칠 만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중심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삶이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 자체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으로 끝났지만 아버지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잡힌 중심이 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을 짧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는 염려 속에 휘말리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선순위가 뒤집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1차적인 것을 먼저 해야 그 다음 2차적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 너희는 먼저 부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맞추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중심에 맞추어질수록 염려는 현저히 줄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맞추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에 대한 관련된 것을 내가 움켜쥐고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또한 심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맞추고 살아갈 때 염려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면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한 염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중심을 맞추는 삶입니다. 좋은 믿음은 중심이 분명합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선명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염려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면 좋은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흐릿했던 중심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한 곳에만 고정하게 되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눈이 열리면 우리의 중심,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중심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망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가 재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의 중심을 생존, 생명, 우리의 이런 간다는 것에 둔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현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 예배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중심에 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삶에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염려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한평생 염려하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중심을 맞추는 사람은 결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 중심을 맞출 것인가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 그의 그림, 그의 중심을 명확하시게 하기 바랍니다. 구하라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력 시제입니다. 계속적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명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옆집 사람들과 바로 옆집 친구들과 우리 회사 동료들과 나는 어디에서 구분돼야 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달라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거룩함, 무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할까? 사람들은 바보같이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알지도 못하는데 먼저 구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 가슴속에 명확하게 중심적으로 삶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염려하는 것에 대해 복잡하거나 심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랫동안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는가 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바로 행동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염려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는 의미가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나 먼 훗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경험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없이 내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 한 주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과 내일은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 일은 내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집중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왕년에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을 원망하며,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경험한 것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늘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시간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오늘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삶이 허무해지고 점점 우리는 힘든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내일입니다. 하나님께 내일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일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지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땅이 어딘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충분함으로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억되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발자취가 되고 우리의 등이 되며 우리의 길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라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오늘 일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다면 내일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많이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오늘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지금 오늘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아마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동행해야 된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소중하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일 불안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오늘을 살면 내일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그 사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다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신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우리 이들에게 주어진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유영만 교수의 2분의 1 베스트셀러의 책의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만든 작품을 꾸미거나 가꾸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꾸미는 일은 겉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포장하거나 화장해서 겉모습과 다르게 보이기 위한 가장이나 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꾼다는 의미는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나 본질성, 속성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가꾸는 노력은 자기 입장이나 주장을 분명하게 확인함으로써 어제와 다른 성장, 즉 일치월장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꾸밈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자신이 어떻게 어울리거나 맞을지 생각하는 것이 꾸미기고, 꾸미가 계속될수록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후반전의 삶은 가장하고 위장하기 하는 꾸미기의 삶과 결별하고 진짜 나의 인생을 사는 가꾸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미기의 프로에서 가꾸기의 프로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꾸기의 프로는 다르게 표현하며 자기 삶을 토로하는 프로라는 것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꾸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다움을 표현하는 데 신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남과 다른 차별화를 추구하지만 가꾸는 사람은 본인의 모습을 드러나는데 전력 투구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유튜브 내용을 봤죠. 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일까? 그에 대한 답의 내용입니다.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미는 것에 몰두해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표현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 염려하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이는 것, 모든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고 이 지금 사회의 문제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오늘을 살면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된 삶,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거로 나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형상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주어진 오늘 하루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루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